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일 모두 기대하는 우리 중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이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 죄짓고 또 넘어진 자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영미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주어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또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게으름보다 먼저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불확실한 날들에 연연하는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막 중등부에 올라온 친구들과 새로운 학년에 적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더욱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중등부가 새롭게 돈독해지고 함께 연합하여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확장되게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친구들에게까지 닿도록 우리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룻기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그 성경책 없는 친구들 선생님들께서 성경책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그 성경책 펼쳐서 룻기 2장 19절에서 23절 모두 다 펴주세요. 룻기 2장 19절에서 23절. 룻기 2장 19절에서 23절. 룻이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라 검은색 그 표시로 룻기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 찾았으면 손 한 번씩만 들어주세요. 손. 예. 오, 빨라. 그래요. 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9절에서 23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마블 영화 뭐 있죠? 건이 좋아해? 그래. 스파이더맨, 뭐 아이언맨, 뭐 어벤져스, 뭐 이런 거. 거기에 보면 영웅들이 나오죠. 영웅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었나요? 아니죠. 뭐 이제 뭐 희한한 애들, 토르 뭐 요런 애들 빼고 그냥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영웅은 아니었을 거예요. 보통 보면 영화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나와요.
뭐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납치당해가지고 이제 내가 좀 살아야겠다 하고 막 그 영화에서 보면 뭐 그 반란군 기지에서 뭐 자기 심장 뭐 여기 뭐 그거 알죠? 이거 막 빛나는 거 그걸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로봇 돼가지고 탈출하고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거미에 물려가지고 막 이제 거미 막 능력처럼 막 벽 기어다니고 줄 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의 인생이 이 시점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거미에 물리기 전에 스파이더맨하고 거미에 물리고 나서의 스파이더맨하고 다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확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확 달라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군대 갔을 때, 그리고 고등학교 자퇴했을 때, 뭐 이럴 때 삶이 조금씩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요걸 느꼈거든요. 자, 누구에게나 이렇게 인생이 확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전환점이라 그래요.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겠죠. 뭐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뭐 아니면 중학교에 입학한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이사를 왔다든지,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든지, 뭐 이런. 네.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기준으로 내 삶이 달라졌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졌어.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전환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전환점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 자, 오늘 읽은 룻기가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룻기가 굉장히 특이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뭐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이런 게 룻기를 보면 단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야 누구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 명의 대화와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게 룻기예요. 그러나 룻기는 그 속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통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누리는 종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나오미는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룻이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나오자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룻아, 너 어디서 일했니? 어디서 주웠니? 자, 여러분이 에바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을 거예요. 보리 한 에바? 그게 뭐지? 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룻은 하루하루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먹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처지였어요. 하루 줍고 하루 먹고 하루 줍고 하루 먹고. 자, 그런데 보리 한 에바는 룻과 나오미가 몇 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자, 그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일당 7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일당을 7만 원 받는데 하루하루 일당을 7만 원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일터에 갔는데 갑자기 하루 딱 일했어. 똑같이 일했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10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하루 일했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보리 한 에바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놀라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너 어디서 이렇게 일했니? 야, 너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한테 내가 복이 있기를 빌어. 내가 복이 있기를 원해. 그러자 룻이 대답합니다. 아, 어머니, 저 오늘 보아스란 사람의 집에서 보아스란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어요. 자, 그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의 반응.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자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 20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20절. 자,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두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요거 두 개예요. 뭐라고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 기업 물을 자. 요걸 봐야 돼요. 자, 근데 기업 물을 자 좀 어렵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뭐 성경 조금씩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자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 기업 물을 자. 이 말씀은 룻과 나오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자, 첫째, 그 이름 보아스입니다. 그 이름 보아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 20절 좀 길지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죠? 오늘 어디서 일했니? 룻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죠? 네,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자, 나오미는 어디서 일을 했냐고 질문했는데 룻은 누구와 함께 일했다고 대답을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룻기를 쓴 저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드러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잠깐 우리 예전 말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오미가 자기를 뭐라고 했는지 혹시 예전에 기억나는 사람? 지금 1학년들은 몰라. 2학년, 3학년들은 알 건데 보영이 눈 피하지 말고 알았어. 모두 다 기억은 날 거예요. 자, 그런데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모르는 중1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룻기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나오미의 뜻, 마라의 뜻, 전도사님이 말했어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직전,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며 또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오기 바로 직전까지 나오미는 계속해서 자기를 말하라 그랬어요. 괴로움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는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들은 타지에서 이방에서 죽었어요. 결국 다시 하나님 품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배고파요. 그런데 나오미가 오늘 말씀에서 딱 한 단어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한 단어를 듣고. 자, 그 단어가 뭘까요? 우리 1대지 제목 뭐였죠? 그 이름 보아스. 그 이름 한마디 보아스. 보아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한 단어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나오미에게 희망을 가져다줘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줘요. 원래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는 지금까지 계속 불평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난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드디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아스, 이 보아스가 누굴까? 이게 중요하죠? 보아스가 누구길래 나오미가 이 단어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까?
보아스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중요한 거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예요. 자, 조금 말이 어렵죠?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는 룻기 2장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과연 누구이기에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복을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까요? 자, 쉽게 말하면 이 기업 물을 자는 친척 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대신 맡아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빚을 졌어요. 한 10억 정도 빚을 졌는데 여러분의 친척이 딱 와가지고 여러분의 10억을 다 갚아줘요. 그리고 집도 팔렸는데 집도 찾아줘요. 근데 그 집을 찾아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대로 돌려줘요. 쉽게 말하면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보아스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착한 사람, 부자. 보아스를 그저 하나님께서 룻이 우연하게 만나게 해준 착한 사람, 또 룻에게 불쌍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오미를 통해서 진짜 정체를 듣게 되죠. 기업 물을 자, 나오미와 룻을 구원할 자. 자, 근데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보아스라 그랬어요. 자, 이 기업 물은다는 것 아까 말했지만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 사람이 진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돌려주는 행위를 바로 기업 물은다라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혹시 기업 물고 싶나요? 그치, 건이 아니지. 왜 아니에요? 나한테 손해잖아. 자, 여러분들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해보세요. 전도사님의 기업 물을 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사님이 빚을 져 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기업을 좀 물러줘 했어. 그럼 전도사님의 빚을 다 갚아주고 전도사님의 집도 찾아주고 땅도 찾아주고 재산도 여러분들이 다 찾아줘서 전도사님한테 돌려줘야 돼요.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이 기업 물은다라는 거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예요. 바보도 아니면 이 기업을 물르지 않아요. 나중에 룻기 4장을 보면 룻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 기업을 절대 물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업을 물른다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을 이제 우리는 룻기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보아스가 합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이 기업 물음이라는 걸 통해서 보아스가 왜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 어리석은 행동이 뭐냐?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주셨어요. 다시 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이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야 하나님께 찬송한 건 단순하게 와,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내가 해방됐다, 야, 나 보아스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텅 빈 상태로 돌아온 나오미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그 이름 한마디를 듣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한순간에 인생이 확 뒤바뀌듯 오늘 이 말씀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역시 보아스를 만난 룻과 나오미가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알게 되고 믿은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떻게요? 예수님의 기업 물음 때문에.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전도사님이 단순하게 지금 너희 예수님 만나면 너희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행복할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는 자 중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나오라고 해서 교회 가라고 해서 여기 앉아있는 건지. 전사님은 솔직히 사람이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전도사님은 몰라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원해요. 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그리고 믿길, 그래서 구원받길.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 그들의 삶이 구원받은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2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셨다. 자,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그랬죠? 20절 룻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자, 룻기 전체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예요. 은혜. 자, 우리가 앞에서 기업 물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자, 이제 우린 은혜를 볼 거예요. 은혜. 우린 놀라운 걸 하나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드디어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원어로 말하면 헤세드, 은혜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해요. 룻기 2장 끝날 때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지만 나오미는 단 한 번도 고백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다, 내가 괴롭다라고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나오미는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다고 말을 해요. 나오미는 지금까지 나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아, 난 죽은 자들 같아,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또 집안이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생계도 불안해요. 대를 이을 자손도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자기의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나오미는 생각했어요. 집안을 망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그 삶을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깨닫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 자기가 텅 비게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죠. 자기는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룻을 통해 텅 비지 않았음을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가 그동안 원망, 불평, 자기 연민, 절망, 낙심, 그 감정들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돌아오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텅 비게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룻이 룻과 함께 돌아오게 해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과거에 자기가 원망했던 걸 이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헤세드가, 은혜가 멈춘 적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을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너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어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근데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같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설령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내가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안 해. 자, 근데 여러분 이미 사도신경 통해서 고백했어요. 우리 예배 처음에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랬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주문 외우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을 외웠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수도 없이 고백했어요. 뭘? 내가 주님이 죄 사해 주신 걸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같이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수백 번 고백했어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산 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에게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지금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삶 속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은혜라고 할 만한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생이겠지만 사실 다 힘들잖아요. 안 힘든 사람 없잖아요. 중학생이지만 유치원생들도 나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고민의 크기, 고통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도 다 힘들어요. 내 삶 속에 은혜라고 할 만한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나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난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은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 나오미처럼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오미도 그랬어요. 나오미 왜 나를 기쁨이라고 불러?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하셨어.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 괴로움이라고 불러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전의 삶 그리고 지금의 삶, 앞으로의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절망을 노래하던 나오미가 보아스의 그 이름을 통해, 보아스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노래했던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나길 원해요. 예수를 믿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지금도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리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인데요.
이 하나님이시여라는 가사가 나오미가 하는 말 같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주를 갈망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구원이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그리고 저번 주 말씀 기억나죠? 피난처.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한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안 나와?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자,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이 어저께 과거에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등부 되길 내가 되게 해달라고 중등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어 그동안의 나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손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않고 주님께 또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3주간 신입생 교육 진행하는데 어제 다 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이제 남은 2주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등부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하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말해 주시면 제가 이제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말해 주시면 전도사님이 카톡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줌으로 하지 않고 구글 미트라는 걸로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줌으로 하니까 많이 끊기고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미트 그 앱을 깔고 좀 같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없어요? 저장이 안 됐나 보다. 그리고 그 중등부 저번에 뭐였죠? 신입생 환영회 때 퀴즈 맞춘 사람 전도사님이 이름 다 적어놨는데 저장을 안 했나 보네요. 강진아, 정아율, 양준혁, 윤건희, 김한울, 김민규, 박주원, 한성현, 문재호, 석현웅, 그 다음에 윤보영, 김누리찬 이렇게 맞죠? 아닌 사람 있나요? 혹시 자기 빠졌다? 없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선물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론의 강복 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서서 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광쌤 오늘 당회실에 일부 예배 끝나고 뭐가 좀 있다고 해서 공과 공부 다른 데에서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